우리 열차는 구원행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따로 차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번 역은 중생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언제 도착하는 거지? 이번 역은 성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구원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저와 함께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해요. 먼저 우리 짧고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볼까요? 내 이름은 전도자라고 해. 이 짐은 절대 당신님으로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저 빛을 따라서 앞으로 쭉 걸어가는 겁니다. 오른쪽이나 왼쪽 길로 세지 말고 계속 똑바로만 걸어가라고요. 이 영화를 본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 영화의 제목은 철로역정이에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걸어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 재미있고도 의미 있는 영화이자 소설이죠. 크리스천은 집에서 나와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 여행은 믿음의 여행이자 구원의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것을 일반적으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불렀어요. 구원에 이르는 여행이자 여정인 거죠. 그렇다면 먼저 그 구원의 여정의 출발이자 첫 번째인 부르심에 대해 배워볼게요.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받도록 초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말해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잘 마무리되고 반 친구들을 모두 만나게 되었을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오늘 심심한데 교회나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심한데 교회나 가자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도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적 부르심은 뭘까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들은 친구들에게 임하셔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즉 내적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외적 부르심에 효과가 있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나와요. 이 루디아가 내적 부르심 그리고 외적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야기를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어요.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적 부르심 전에 한마디가 더 나와요. 주께서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어요. 이것처럼 우리와 같은 죄인의 마음을 열어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해요. 중생을 영어로는 regeneration이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re와 generation을 합친 용어예요.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새 생명으로 죄인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중생으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어야만 했던 인간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중생은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협동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죄에 대해 회개하고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해요. 중생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지만 회심은 우리의 생활의 의식적인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생도 회심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회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회개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쫓아버림으로써 일어나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 깜빡하고 집에서 필통을 안 챙겨갔다고 해볼게요. 집에서 딱 나와서 학교 교문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집에서 필통을 안 챙겼던 게 이제야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고 집에 다시 돌아가자니 지각할 것 같았죠. 그래서 일단 그냥 교실에 들어갔어요. 교실에 들어갔더니 옆에 앉아있는 친구의 연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친구 몰래 그 연필을 훔쳤어요.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 물건이 아니라 친구의 물건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 연필이 사라져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고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연필을 친구에게 돌려주며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이렇게 회개는 내가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마음이 들어 슬퍼하며 의지를 들여서 그 친구에게 다시 연필을 되돌려주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이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죄인이라는 슬픔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것과는 달라요. 진정한 믿음은 성령에 의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 혹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식들을 강하게 확신을 갖게 해주는 감정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모두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칭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칭의는 한자로 칭할 칭, 의로울 의라고 써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뜻하는 거죠. 법원에서 재판장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혹은 이 사람은 죄가 있으므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라고 선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친구들이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걱정 마 라고 얘기를 해준다 해도 법정에 가서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재판장이 당신은 유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죄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해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처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는 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거죠. 만약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고했는데 며칠 뒤 갑자기 제가 그때는 착각했습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는 일이 절대 없으신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재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유의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법적인 행위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칭의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헌신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성화는 한자로 거룩할 성, 될 화로 써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화란 죄인을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고 죄인이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칭의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인 반면에 성화는 우리의 삶에서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생을 걸쳐서 행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무너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심겨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계속해서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죄의 본성의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렇게 악한 생각을 뿌리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의 일부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옛사람의 본성이 있겠지만 옛사람의 본성을 뿌리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인 우리도 협력, 즉 힘을 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을 다해 굳게 참고 견디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려도 꿋꿋이 인내하며 걸어갔어요. 크리스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구원에 이르는 여행,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크게 총 6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고민이 될 때에는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저와 함께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